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야느니파의 두목 조양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여전히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성충이는 쏠잎을 먹어야지,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느냐, 다시 조폭생활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과거를 다 씻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 다짐했었죠. 어느 날 그런 그를 알아본 다른 조폭이 와서 그를 조롱하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네 같은 게 예수를 믿는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며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때 조양씨가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하죠.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오늘 복은 네가 받은 줄 알아라. 예전 같았으면 그냥 가만히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데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오늘 복은 네가 받았다. 살아서 돌아간 줄 알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는데 오늘 복은 네가 받은 줄 알아라. 조양은 씨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집을 떠나 삼촌집 밧단 아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만 야곱에게만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삼촌집에도 라반에게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참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다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고 야곱뿐만 아니라 라반에게까지, 야곱 덕분에 라반에게까지 큰 복이 흘러갔듯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는데 나 때문에 네가 복 받은 줄 알아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처럼 모든 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풍성함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야곱에게 해결되지 못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죠.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원만하게 흘러가는 듯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형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야곱은 큰 복을 받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로 인해 여전히 어둠과 불편한 가운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많이 남아있지만 한편으로는 고향에 대한 두려움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혹시 형이, 아버지가 아직도 나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을까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나름대로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고향으로 가까이 가면서 먼저 사람들을 보내서 형을 만나게 합니다. 형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게 해주죠. 그리고 그 사람들 뒤에는 무려 400명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준비시킵니다. 그 400명은 군사적 기능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형이 아직까지 분노와 여러 가지 화가 가득함으로 인해서 나를 죽이려 달려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20년 전에 내가 형을 속이고 그렇게 떠난 것이 아직까지 형에게 화가 되고 분노가 되어서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를 죽이려 달려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무려 400명의 군대를 그 뒤에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형을 위한 예물도 준비합니다. 예물이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까?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가 낙이니라. 아마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늘어난 많은 가축들 종류별로 제일 건강하고 제일 튼실한 놈들로 이렇게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군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형의 마음을 달래줄 예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야곱의 가족들, 아내와 아이들을 뒤에 세우고 그리고 제일 뒤에 야곱이 섭니다. 두려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야곱이 제일 뒤에 서 있었던 것이죠.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떤 감정도 사그라들고 시간이 지나면 다 잘 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감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번 꼬이고 한번 상한 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사람을 준비하고 군사를 준비하고 돈과 예물도 준비하면서 야곱 자신은 제일 뒤에 불안한 마음으로 서 있습니다. 다른 모든 가축들까지 앞에 보내고 나서 그리고 이제 야곱은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32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곱은 그의 인생 중요한 순간을 보게 되면 홀로 있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형을 속이고 그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으로 갈 때, 그가 홀로 그 외로운 길을 갈 때,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홀로 있던 외로운 순간, 홀로 있던 두려운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베델에서, 홀로 있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시간이 야곱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예물들이 있었고 많은 가족들이 있었지만 그는 또다시 홀로 야복 강가에 남아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었던 시간, 그것은 두려움과 외로움의 시간이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때의 시간들은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이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홀로 있었던 시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홀로 있던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홀로 남겨진 야곱, 그는 그곳에서 한 사람과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 얼마나 팽팽했던지 야곱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는 야곱의 환복뼈, 허벅지 뼈를 쳐서 뼈를 어긋나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날이 새기까지 그 사람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32장 2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지금 환복뼈가 어긋나서 굉장히 통증이 큰 상황입니다. 걸음도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홀로 있던 그에게 찾아왔던 이 사람을 붙들고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것을 놓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과 씨름했던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직접 오셔서 홀로 있던 야곱을 붙들어 주셨고,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 홀로 있는 듯 했지만 야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홀로 있는 그 시간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홀로 있는 시간,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대사회는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의 핸드폰은 쉴 틈이 없습니다. 우리도 핸드폰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오고, 계속해서 카톡이 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홀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홀로 나아오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들, 지금까지 네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의지했던 것들 내려놓고 홀로 나아오라. 20년 전에도 야곱은 그가 그토록 의지했던 어머니의 품을 떠난 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그에게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많은 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지켜주는 듯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네가 의지했던,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야곱이 붙들었던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묻는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느냐? 지금까지 너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었느냐? 너 마음의 중심에는 지금 무엇이 있느냐? 야곱의 본질적인 그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느냐?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달려왔느냐? 이 질문에 대해 야곱은 대답합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뒤꿈치를 잡는 사람. 저는 지금까지 형을 이기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형의 것을 가로채며 살아왔습니다. 동생이라는 한계점을 이겨보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 지금까지 경쟁하며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가족들이 있지만 여전히 저는 제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못한 그 아픔이 있습니다. 여전히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아직 놓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평생을 괴롭혔던 그런 한계점과 연약함들, 죄책감과 두려움, 그것이 바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시지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여러 이었습니다. 네,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니 넌 이제 야곱이 아니란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란다. 지금까지 발꿈치를 잡고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경쟁하며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두려움과 외로움과 상처 속에 살아왔다면, 지금까지 그 인생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애쓰며 달려왔다면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단다.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 뒤꿈치를 잡는 인생이 아니다. 지난날의 인생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더 이상 이기기 위해 살아가지 말고 더 이상 가로채기 위해 무엇인가를 붙잡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넌 이제 이스라엘으로 살아갈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난날에 발꿈치를 잡는 그 인생에서 이제 너의 삶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이긴, 하나님과 함께하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란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란다.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린 삶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와 두려움에 갇힌 너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야곱이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나에게 복을 내리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매어 달렸었죠. 그때 야곱이 원했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더 많은 물질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많은 돈을 주십시오. 나에게 더 큰 명예를 주십시오. 더 큰 세상적 성공을 주십시오. 이것이 야곱이 원했던 복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야곱이 그날 그곳에서 간구했던 복은 바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했던 복이었습니다. 지난날 그의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형과의 관계,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 주옵소서. 그것이 야곱이 간구했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잘 아시고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그에게 새로운 삶의 목표,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야곱은 이미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갈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에 그냥 몸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너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서 너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으로 그의 삶을 변화시키며 그를 고향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이름으로 이제 형을 찾아갑니다. 20년 만에 형을 찾아갔던 야곱의 마음. 멀리서 형도 야곱을 바라봅니다. 그때 야곱은 멀리서 있는 형을 향해 7번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형에 대한 순종의 의미이죠. 그리고 형도 달려와서 함께 맞이하고 입을 맞추며 얼싸 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며 형제가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형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33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는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20년 만에 형님을 만났는데 야곱은 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형의 모습,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준비시킬 정도로 혹시나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형을 찾아갔지만 정작 형을 만나니까 어떠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야곱이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형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서 듣기 좋은 그런 말을 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적어도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후의 야곱이었기 때문에 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말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약복강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32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고소를 얘기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오줌이 되었다 함이라.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 파민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페이스, 얼굴.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약복 강가에서 씨름을 하는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32장에서의 사건이고, 그리고 이제 33장이 넘어가서 형을 만났는데 형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이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32장에서 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에 33장의 형님의 얼굴을 보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 죄책감으로 살아온 때는 없었습니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했던 그런 순간들, 경쟁에서 뒤처질 때의 불안함과 두려움들, 이기기 위해 애쓰고 발버둥쳐야 했던 우리의 인생들, 많은 아픔과 상처로 얼룩진 두려움과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란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씻어주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잊는다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하는, 야곱이 그날 밤 그곳에서 붙들었던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면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갔을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먼저 뵙고 그곳으로 나아간다면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115년 전 하나님께서는 창신 학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던 1800년 후반에서 1900년 초반, 여러 가지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우리의 역사였습니다. 그렇게 어두웠던 시간, 그러나 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들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향해 다가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민족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에, 민족의 주권도 지키기 어려웠던 그때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던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조선을 향한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았었죠. 특히 이곳 경남 지역은 호주 선교사님들이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호주에서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특별히 아담슨을 중심으로 하여 경남 지역에 복음을 전하던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 지역에 교회와 함께 학교가 필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마산포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남학생을 위한 학교 설립이다. 우리의 사람들은 이것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한다. 1906년 6월 15일 아담슨 선교사의 편지 중 일부입니다. 우리의 사람들이 이것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학교이다. 그로 인해 1908년 9월 15일 창신학원이 세워졌습니다. 아담슨 선교사, 한국인 이름으로는 손알로, 그가 초대 교장이 되어 마산 지역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이 그 당시의 학교 사진입니다. 사진 밑에는 작은 글씨로 더 마산포 보이스 스쿨, 마산포의 남학생들을 위한 학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시 마산의 새 교육의 시작이요, 미신에 젖은 무지한 사람들에게 문명의 등불이 되었다. 교회당에도 성도들이 늘어났고 독서숙에는 아동들이 밤을 배웠다. 이에 성오리를 중심으로 이웃 회성리와 웅남, 덕산, 구산 등지로부터 새로운 배움터를 찾아 어린이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가르치게 되었다. 창신 100년사에 이와 같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 12월 26일 선교 편지 중에는 마산포 학교는 매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내었다. 몇 개월 전에 21명이나 되는 첫 학생 그룹이 초급반 과정을 마쳤다. 대부분 학생들은 최근 우리가 시작한 고등반에서 계속 공부할 것이다. 이 반은 정부의 중등학교 입학을 위한 준비반이다. 현재 28명 여학생을 포함하여 108명의 학생이 마산포 학교에 출석하고 있다. 1922년 창신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학교 졸업식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아마 학생들과 학부형, 그들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학교가 세워진 것에 놀라하며, 학교가 세워진 것에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여들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1924년 완공된 학교의 모습입니다.
1919년 3월 독립선언 당시 창신학교 시위로 강제 출국당한 뒤 젊은 나이에 생을 마친 리알 선교사님을 기념하여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가 세운 학교의 모습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이렇게 크고 멋진 건물이 이 지역에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에게 감동적으로 다가온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 보았던 그 건물이 허허 벌판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사진입니다. 논과 밭, 허허 벌판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때 바로 이곳에 학교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1906년 9월 15일 민족적으로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던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고 선교사들을 통해 무지했던 우리 민족을 깨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사진, 지금 보는 이 사진을 보면서 바람 앞에 등불과 같았던 그때 그 시절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민족을 향해 들고 계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미신과 무지와 무력함이 가득했던 우리 민족,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는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향해 얼굴을 비춰주고 계셨습니다. 비록 나라의 운명은 어두워져 가고 있었지만, 비록 나라의 주권은 빼앗겨 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빛을 이 땅 위에 비춰주셨고 학교를 통해 인재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시절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복음의 빛이 없었다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학교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은 그야말로 더 깊은 어둠으로, 더 깊은 절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교육으로 이 민족을 여전히 붙들어 주셨고 생명과 빛으로 환히 밝혀 주셨습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란다. 그것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상처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우리 민족을 향해 너는 야곱이 아니란다. 두려움과 절망과 외로움 가운데 빠지지 말거라. 너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희망,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며 우리 민족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도 야곱과 같이 살아왔던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들을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둡고 절망과 미신과 무지가 가득했던 그때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선교사들을 보내어 새로운 희망으로 교회를 통해 또 창신학원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야곱과 같았던 아픔과 절망들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함으로 새로운 희망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아프고 힘겨운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여전히 드리워질 것입니다. 넌 이제 야곱이 아니란다. 우리를 향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우리나라,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창신 학원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역사로 날마다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삶은 아픔과 상처, 두려움과 외로움, 경쟁과 패배, 그런 쓰라림으로 가득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넌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란다. 넌 더 이상 패배자도 아니며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도 아니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새로운 삶이 될 것이다. 너에게 내가 이스라엘 새로운 이름을 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